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한 절반 정도 지금 들어서게 됐어요.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짧은 마가복음 절반 왔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또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누가 한 말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광야 어디에서 떡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8장) 이 제목을 보통 칠병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칠병리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죠? 뭐가 스쳐요? 오병리어. 우리가 지난 6장을 하면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 그러나 또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뭔가 다른 본문. 그런데 왜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피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또 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깐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 칠병리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사역하는 장소가 유대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가 이방 지역,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수로보닉의 여인 딸을 이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먹고 어눌한 한 사람, 그렇죠? 다른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마가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건 이방인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가 막혀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입이 이렇게 닫혀져 버린 관계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관계를 이렇게 형성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치셨다고 말씀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6장 33절 이하부터 43절, 여기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고, 오늘 8장의 말씀은 이방 땅이에요. 지금 이방 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다. 그리고 5,000명, 또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고귀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을 상징적으로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4,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떡은 7개라고 그랬죠. 4,000명은 동서남북, 산지 사방,
그러니까 이방 민족 전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7개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집사님 그리고 70인 전도하게 되는 이방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마가는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00명 사건에서는 강주리가 몇 강주리라고 그랬죠? 남은 게 12강주리. 12강주리. 자, 오늘 본문은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7강주리가 남았죠? 7강주리. 여기에 보면, 여기는, 코피노스. 이게 지금 코피노스라고 하는 강주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강주리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스풀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코피노스, 스풀리스. 그러니까 같은 광줄인데 의도적으로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12강줄이는 이 단어를 써줬고 7강줄이는 이 단어를 써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들은 이걸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쌀 그러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쌀 그럼 어디 사람이야? 요거는 전라도 사람이요. 살 그럼 어디 사람이요? 경상도 사람. 그런 표현들이 있죠. 딱 어투 하나, 단어 하나면 이분이 어디 분이다. 뭐라카노 이러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뭐라가냐? 이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고 이 칠병리언은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봐보십시다. 본문을. 어디를 본문을 보시냐면은 먼저 6장 한번 보세요. 6장 35절 마가복음 6장 35절이요. 자, 이건 지금 장소가 유대 땅입니다.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이방 땅. 특별히 이방의 핵심이라고 하는 데가볼리, 그쪽 지역인데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천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대의 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벳세다 들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무리들이 많이 그러니까 5,000명 그리고 이제 여인네들 또 애들까지 하면 한 적어도 15,000명은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전파하세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때는 됐는데 예수님께서 얼른 이렇게 보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건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오죠. 먼저 나오죠.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 들이잖아요. 해도 졌잖아요. 얼른 무리를 흩어서 각자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제자들이 요구를 해요. 먼저 제자들 식사 문제 요구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제 누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됐으니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죠. 그렇죠? 따라오고 계셔요? 배집사님 따라오고 계셔? 네. 자, 예수님 식사 문제 제기. 그 다음 이제 다시 본문 6장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제자들이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으로 해결할까요? 해결할까요?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봅니다. 참 재밌어요. 흘러가는 내용이.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가만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유대 민족이 굶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 민족이니까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이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좀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신경을 좀 써본 듯한 눈치예요. 예. 그에 반해서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제자들하고 이방 민족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예.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그 영어 예배 시간에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사마리아를 간통해버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안 가요. 뺑 둘러서 가니까 하루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방 땅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마지못해서 따라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는 누가 먼저 식사 문제를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먼저 야, 이거 식사 문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톡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톡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호의적이고 뭔가 포용적인 느낌이 나고,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응? 어디서 우리가 나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를 여기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제기래. 답답한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식사 문제 해결합시다. 예수님께서 니들이 줘라.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 해도 부족하겠는데요? 이게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해. 같은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고 같은 아픔을 뭔가 해보려고 해요. 왜? 이거는 자기 동향이란 말이에요. 동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니들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4,000명이니까 예수님 한 15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자기네들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었어요. 자기네들 눈으로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지난번 그 벳세다 사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건 단지 뭘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이었을까? 자기네들의 사회적인 배경 때문인 거야. 너와 나는 상종을 할 수 있다, 없다? 상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민족이지만, 니네는 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더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게 하고 싶다 할 거예요.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부류가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직장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그냥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갭을 다 제거하셨어요. 모든 장벽을 다 제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종의 장벽도 제거했고, 무슨 피부의 장벽도 제거했고, 사회적인 지위의 장벽도 해결했고,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넘나지가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될 민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면서 얼마나 이것을 서로 구분짓고 사냐 이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옳고 너는 글러.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까지는 줄 의사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의사가 없어 하면서 못 품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냐? 제가 다 그런 질문 잘 하잖아요. 과연 누가 예수를 잘 믿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믿는 거냐? 그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본을 놓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교회 생활 잘하고 이건 기본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과연 이런 제자들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안 벌어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의 장벽은 타인과의 내 장벽이 높냐 낮냐 내가 수용할 사람이 내가 못 수용할 사람이 많냐 적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이웃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이렇게 마음 열지 못할 사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품지 못할 사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그 사람 그러면 인상부터 쓰이는 대상 없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없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없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 없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하면은 참 웃음이 나오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도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보실 거예요. 그러나 또 중심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제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시기는 야 니들이 이 유대 땅에서는 먼저 얘기했지 않냐? 이 식사 문제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먼저 제기했지 않냐? 여기서도 한번 그래 보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못 들어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체험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 한 150데나리온은 있어야 숫자를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벳세다에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런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채우고 함께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짠하고 안타까운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연민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아마 사랑일 거예요, 사랑.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짠합고, 예. 그죠?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하면 그렇죠? 짠합고, 안타깝고, 그렇죠? 목회자들도요, 그래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짠합고, 안타깝고, 그런데, 아우, 짜증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집사님 생각하면 짠합다. 내가 못 도와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면 참 이렇게 이런 생각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성도들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말이냐면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신다. 누가 누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며칠이 지났다? 3일이 지났다. 1번. 불쌍히 여긴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자, 뭘 아시냐면은, 시간을 아셨어요. 시간을. 며칠이 됐다라는 거 아셨어요? 3일이 됐다는 거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한 걸 아셨어요?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뭘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편도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신 게 또 계셔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보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 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도 아신 거예요. 결과도 아세요. 또 아신 게 또 계세요. 뭘 아실까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지까지, 위치까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장소까지 다 아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이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신다고 하는 뜻인데 뭘 아신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무슨 시간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류할 시간을 아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못 먹어서 굶었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신다? 어떻게 된다? 기진할 거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A라고 하는 가정, B라고 하는 가정, A라고 하는 집사, B라고 하는 집사, 또 내 아들,
내 딸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출생지까지 아신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 너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신 분. 그러니까 그 옛날 분들은요, 이렇게 어려우면은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셨냐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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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해. 할머니들.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가 보다.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른가 보다. 라면서 형편을 보면 그러는데 자기의 믿음 속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아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 무슨 말이다? 아신다. 뭘 아신다? 시간을 아신다. 여러분의 영적 시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굶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베풀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형편이 나에게는 최선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최선이다.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볼 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선인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떨 때 할 수 있냐? 이게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면 이게 최선이다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이 너에게 가장 좋아. 왜? 미래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 가야만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거쳐 가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꼭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상황이 나에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다? 베스트라는 거예요. 베스트. 최선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 먹고 못 먹고를 아시고, 은혜를 안 베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장소도 아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연이가 가끔 전화를 해요. 아빠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다. 그러면은 주연이가 알아 먹어요? 못 알아 먹어요? 알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라고 전화를 해요. 그럼 내가 주연아 알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연이한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아빠? 뭘 알았어? 언제 붙일 건데? 얼마 붙일 건데? 이러진 않잖아요. 아빠의 사랑을 안 믿으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빠의 사랑을 믿는 자녀라면 아빠 고마워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빌려갖고라도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새끼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셨으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투철하게, 분명하게 아셨으면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허락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질문하시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광야에서 어디가 떡이 있겠습니까, 주님? 참 주님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뭔 대답을 할까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고 얘기하면 떡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떡 찾아오라. 떡 찾아오라.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겪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캐치를 못해. 못 알아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떡을 가져와라. 이제 7개 있다고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만들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 메인 이벤트는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뭔만 했냐? 들러리요, 들러리.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나누어 줄 때,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께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누가 내버려요? 제자들이 생색은 다 내는 거예요. 생색은 제자들이 다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딱 내게 건강 안 주면 진짜로 문제 복잡해지잖아요. 에? 예수님께서 건강 안 주면 문제 복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누가 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딱 주면서 너 써라 하고 똑같아요. 메인 이벤트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색은 누가 내는 거냐? 제자들이 다 생색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느냐? 메인 이벤트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없어요. 저는 못해요. 이런 얘기는 되도록 뭐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메인 이벤트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인 이벤트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꼭 기억하십시다. 메인 이벤트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우리 더 보십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으며. 자,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해요. 차고 넘쳐요. 자, 남았죠? 그렇죠? 자,
자,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주님은 언제나 뭘 원하시냐면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또 뭐예요?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앉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이벤트는 당신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또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남아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칩니다. 먹고 남았죠? 먹고 남았죠? 그런데 아껴가지고 전략해가지고 먹고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남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해가지고 남길 수 있어요. 아껴가지고 남길 수 있어요. 근데 풍족하게 쓰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넘치고 남고 그 다음에 아끼질 않았어요.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자, 배불리 먹고, 넘치고, 남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남을까요? 그거는 자신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암 투병 생활하면서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면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봐보세요. 보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넉넉해서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가장 극간의 상황인데도 그들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그들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평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하면서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내가 가장 부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삶을 살 수 있노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다 그거를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배불리 먹고 넘치고 남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